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은 8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첫 주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식사 당번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우리 한인 예배가 별도로 없겠습니다. 둘째 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떨어질 때에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풍성한 삶의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령 그 일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좋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다 살을 붙여서 자신의 그런 어떤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반면에,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마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원인, 결과를 알므로써 자신의 삶에서 그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심중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다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런 동일한 죄들을 심지어 가볍게 여기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그 죄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행하게도 대개 왕조라 그러면은 왕의 혈통,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 중에서 똑똑하고 총명한 왕이 될 만한 아들을 선택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또 그 왕이
어떤 왕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출산하게 된 자녀들 중에서 또 왕을 선택해서 뭐 이렇게 왕족에 의해서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왕조 이스라엘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되는 반역, 계속되는 피살, 왕을 백주대낮에 그냥 죽이고 전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몰상식한 이방 그런 민족들에서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조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아모스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녀가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며 그녀를 일으킬 자가 없도다. 우리 영어에서는 뭐 나라를 지칭할 때 sh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녀 혹은 그녀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들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버려졌고 이스라엘을 일으킬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던 남왕조 유다도 머지 않은 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살을 붙여서 무엇인가 더 보태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산속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우며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이 행한 것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사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우리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악행들을 체감하는 일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뭐 그림을 보면서 저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구나. 저게 무슨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들여서 불 가운데 걷게 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많이 우리가 체감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 앞에 범죄였을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을 맞이해서 이것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코비드 그 감염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속된 표현으로 죽다 살아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무시할 것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뭐 더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이게
답답할 거예요. 그죠? 야,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려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부어 만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이 우상 앞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마술을 행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팔아서, 그런 우상들에게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모든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 설명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가 되고 그분께서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은 하나님의 눈앞에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럭저럭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도 저울질하시고 분명하게 경중을 달아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벼운 일로 여겼다.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 지금은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폐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고지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한국 분들에게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이렇게 우리 외국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하면은 막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외국 사람 보면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한국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이렇게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뭐 동성동본만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뭐 한국의 아름다운 뭐 자연 경관을 아니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오가는 그런 문들이 넓게 열리면서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 한국의 큰 종로거리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외국 사람들도 심심찮게 하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외국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었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경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하는 것은 이런 당대의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죄를 심지어 가볍게 여기면서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그 당시의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대하는 그런 어떤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은 많은 예들을 통해서 성경 안에 죄 지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 51편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분명하게 죄인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느헤미야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제 5절부터 11절 말씀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도님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자신의 죄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시리아로,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느헤미야의 죄는 아닙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그 어떤 세파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그런 끔찍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들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앉아서 울고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여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 이와 같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그런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님들, 계속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17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당대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심지어 가볍게 여기면서 끊임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재조명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를 내게 비추어서 또 하나님께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내게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에는 가령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게 죄가 있다, 내게 죄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계속해서 나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9절 말씀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가령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속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이 결국 닥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아시리아에게 부왕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내게 계속 범죄하거나 등을 다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예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속 중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십시오. 들여다보시고 그 가운데 죄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도님들, 먼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속박당하는, 결박당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 속박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속박의 영이 성령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 사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독특한 그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런 속박의 영 하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한 타주에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한마디로 보이스 피싱이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집 살려고 모아놓은 4만 여불 되는 돈을 다 그냥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전화가 무슨 공적 기관에서 왔다. 심지어 FBI다, CIA다, 이런 식으로 고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감찰기관들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은 덜컥 겁이 먼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 없고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가운데서 이제 상대방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속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미 경고되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여기 신이라는 우리 스몰 케이스로 God이라고 혹은 Gods라고 언급된 그런 신들의 존재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망함에 의해서 계속되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성도님 그것이 참 재밌는 것이 참이라는 말 혹은 정말이라는 말 혹은 진짜라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형용하는 어떤 부사들이 붙게 되는 이유는 가짜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라면이 나오면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신자 들어가는 걸 붙여서 뭐 이상한 요상한 그런 사이비 그런 가짜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게 진짜 신라면이나 이게 진짜 참 한국에서 만든 그 신라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성도님들 그런 거짓 모조품들을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습니다만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자신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신들이 가령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알리며 그것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도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내가 그들을 가까이 데려왔고 함께 얘기했고 과거의 일들을 너에게 밝히 알렸는데 누가 과연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아니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somehow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죄는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점점 버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두려움, 속박의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로부터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목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다른 신은 내가 여지껏 본 적이 없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가랴에게,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확신하면서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교도들의 법규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5절 13절로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점진적이기는 합니다만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리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결국은 그들을 이방의 신들 앞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보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들에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스라엘의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이교도들과 타협한 그런 어떤 관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고르반의 예가 나옵니다. 혹시 고르반이 뭔지 아세요? 고르반.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제게 돈이 있습니다. 제게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제가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내가 이 돈을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물질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습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관습이 아니죠. 그죠? 종교라는 옷을 입었지만 사람들의 어떤 사리사욕, 사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편으로 마련된 이교도들의 법규가 거기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모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우리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돈을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암암리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시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교도들의 어떤 질서나 법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이미 여기 성경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법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는지 그것들을 아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가령 살아간다면 성도님, 우리가 그런 법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원론적으로 세상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여러 그런 방면에서 분야에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삶과 믿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우리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어떤 갭이 있어서 서로 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가 이 자기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가 부자가 가 있는 이 아주 끔찍한 장소 지옥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소위 제자라고 자칭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언자들의 글까지 그 말씀들이 묘사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성경의 목적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옳고 그른 것, 또 우리가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 문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종일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했다,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듣고 믿고 확신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물론 어떤 인스트루먼트로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어떤 도구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각 책들이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감안해서 그 어떤 상황 이후에 만들어낸 법규들과는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면 이 말씀 안에서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신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법들, 어떤 질서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fit in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외골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볼 텐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본질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 끊임없이 읽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듣게 된 말씀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실 때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도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